영원한 생수를 사모하며 저희가 주의 이름으로 주께서 구별하신 복된 주님의 날에 이 아침에 말씀 앞에 모입니다. 저희를 긍휼히 보시고 놀라우신 하늘 은혜로 말씀의 은총으로 쏟아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 영혼의 목마름이 해갈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한량없는 은혜를 덧입는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말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5주일째입니다. 교재 12문. 제목이 뭐죠?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그렇죠?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근데 앞에 뭡니까? 2부죠, 2부. 1부가 뭐였어요? 1부가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손댈 수 없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첫째가 우리의 죄, 내 죄, 그리고 내 처한 상황의 비참함을 얼마나 깊이 크게 깨닫느냐가 구원의 첫걸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나의 그 큰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어떻게 건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다른 표현으로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입니다. 즉 2부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라는 말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건짐을 받는가, 구원을 받는가 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러면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또 성령이 임하셔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있게 읽고 많이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알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으니까 거짓 선생들 또는 이단 사회 집단들이 자기네 마음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특별히 요한계시록이나 구약의 다니엘서 같은 예언서를 자기네들 멋대로 그럴듯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잘 정리되어 있지 않는 교리적인, 교회 그 성경적인 이론이죠.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한 거짓에 속기가 쉽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리문답은 성경 곳곳에 66권 1189장에 곳곳에 들어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쭉 요약을 해서, 엑기스죠. 요약을 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구원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이고 우리의 종말은 어떻게 되는가, 천국은 무엇인가, 그것뿐인가요? 신앙생활은 무엇이고 기도는 무엇이고 등등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려줌으로써 제가 자주 쓰는 표현에 조폐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위패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진패, 진짜 돈에 대해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그러죠. 위패는 계속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위패는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요. 업그레이드가. 그래서 진패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식이 있고 안목이 있고 통찰이 있으면 아무리 업그레이드가 된 위조지폐 들이밀어도 이거 가짜야, 이런 것이에요. 요즘은 수입 담배가 자유롭게 수입이 되지만 예전에 한 세대 전에는 담배가 수입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국산 담배 연기와 수입 담배 연기 색깔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담배 공사에 들어가면 그 단속반이 있거든요. 수입 담배 피우는 사람들, 그 연기로 분별을 해요. 종이 타는 냄새와 향이 올라. 그걸 갖다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 멀리서 담배 펴도 저는 양담배 피우는구나 쫓아가서 붙잡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조폐공사와 담배공사 얘기를 했지만 성경도 그와 같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정확하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딱 얘기하면 저 사람은 좀 잘못 해석하고 있구나. 저거는 거짓에 물들었구나 하는 걸 바로 즉각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요약이 무엇인가? 우리는 보통 하나님 사랑, 하나님 경배, 이웃사랑을 생각하지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뭐라고요?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느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위안이 되기 때문에 성경을 주신 거예요. 내 유일한 또는 내 참 위로. 그러면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복되게 죽으려면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답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라는 걸 깨달아 아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 여러분들 생각해. 내 인생이 나의 것이는 내가 예수님 소유물이 됐다는 게 뭐가 그렇게 위로가 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의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21세기 현실의 지성인인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들을 때 왜 내가 예수의 소유물이 되고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 근거가 되는가? 세상에는 무신론자들이 많죠. 자칭 무신론은 없습니다. 신이 없다고 믿는 것도 일종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이 시대의 중독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태고 때부터 인간은 취약해서 어딘가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어딘가에. 사랑의 대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사랑의 대상에 가분하면 거기에 대한 빈 공간을 누군가는 채워야 돼. 또 다른 사람. 그게 없어지면 또 다른 사람. 그게 없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 공허함 때문에. 우리는 중독되어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진실은 이거죠. 우리는 누군가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 욕망의 노예라고 생각하죠? 자기 욕망은 누가 줍니까? 그 죄성은 마귀가 갖다 주는 것이고 우리의 켜켜이 쌓여있는 자범죄와 원죄가 갖다 주는 죄성이에요. 그런데 진리가 자유를 얻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러한 노예 근성, 노예로부터의 옥죄에 비해서 비로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됐다는 말 쳐보세요. 예수님이 내 소유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것이다 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이 내 것이 되었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못된 심성은 어때요? 내가 예수님의 소유다, 내가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하면, 속했다고 하면 기분 나빠. 그런데 그 말의 진의는 영원한 생명이 나의 것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 그런데 똑같은 표현이에요. 예수를 빼고서 영원한 생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빼고서 영원한 평화, 화평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야 그때야 참 기쁨. 기쁨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귀에 닿는 대로 드릴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쁨, 여러분의 feel, 느낌의 기쁨과 사전적 의미의 기쁨과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참 기쁨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영원한 것만이 참이죠. 그래서 1부에서 우리를 여러 가지 괴롭혔던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러한 것들을 2부에 들어가시면 속 시원하게 해결되죠. 그런데 좀 아픈 말씀을 드린다면 1부에 여러분들이 괴로워하지 않았다면 2부가 별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치열하게 말씀 앞에 서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면 이 시간이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일부에 배웠던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 부딪힌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언짢은 이러한 부분들이 2부에 들어가면 다 풀립니다. 그러면 12문, 우리 12문을 한번 질문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죠. 우리는 다 진노의 자식들이에요. 아담의 후손들, 온 인류는 다 진노의 자식들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은혜로우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데 왜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합니까? 몽땅 다 구원하시죠? 라고 얘기하는 건 급류에 휩쓸려 내려가가지고 사람 살리라고 아우성을 치는 걸 겨우 건져 놓았더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 옆사람이 어떻게 됐다? 그것은 하나님한테 한가할 일이 못 돼요. 새벽에 포도원 주인이 불러서 일당일을 시켰어요. 땅 파는 삽질을. 그런데 아침 먹고나 또 부르고 점심 때 또 부르고 거의 끝날 무렵에 또 불렀어. 근데 맨 뒤에 온 사람한테 일당을 딱 주니까 일당을 예를 들어서 뭐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이라고 그래요. 10만 원 주면 새벽부터 온 사람은 야 나는 20만 원 줘. 저 사람보다 5배 10배 일했으니까 하고 기다렸는데 똑같이 10만 원을 줘.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 분통을 터뜨려. 분을 내면서 왜 나는 더 줄 줄 아는데 똑같이 안 주느냐 이렇게 대듭니다. 그럴 때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하고 처음에 계약할 때 네 일당을 1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약속대로 주었는데 왜 나한테 분을 품느냐? 뒤에 사람들 일 적게 하고 10만 원씩 받은 사람은 내 돈 가지고 내가 주고 내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은 이거예요. 새벽시장, 인력시장에 갔는데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 다 그날 하루를 벌려고 줄 서서 있어. 그런데 봉고차가 딱 와가지고 그 일을 주장을 하면 십장이라고 그러거든요. 반장. 그 십장이 너 하고 차에다 태웠어. 그 많은 사람들이 시선의 부러움을 한눈에 받으면서 그 사람들을 찍히고 뽑혀서 그 봉고차에 태워서 일이 없는데 그 포도원에 데리고 간 거예요. 처음 일 시작은 감사했어. 근데 아까 못 쫓아온 놈은 나중에 그 비들비들하고 신체도 건강해 보이지 못해서 오는 거야.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했어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들은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서는 노동을 해서 힘들었겠지만 그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서 일을 해야 되고 돈이 필요한데 일할 데가 없어서 거기 서성거리서 추위에 떨고 거기 서서 기다렸던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에 그 감사함을 끝까지 가져갔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일을 했는데 하고 머리를 꼿꼿이 세우는 그런 못된 서글픈 인생들이 많습니다. 생명을 바쳐도 하나님 앞에서 고개 들 수 있는 인생은 이 하늘 밑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주일 10년, 20년, 30년 했다고 머리에 꼿꼿이 서글픈 일이죠. 처음에 자기가 부름받았을 때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답. 생각하시면서 읽으십시오. 답.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죗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화목할 수 있고 은혜를 다시 받을 수 있을까? 가인은 아벨을 쳐 죽이고 그 일만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죠.
이게 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심판, 이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대로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심판을 면할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의로우신 방식으로만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동기가 선하면 또는 목적이 선하면 결과만 좋으면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요. 결과도 좋아야 되고 과정도 좋아야 되고 동기도 좋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처절하게 모든 모욕과 온 육신을 찢기면서 수모를 당하고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해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이해에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 또는 긍휼의 하나님뿐이라면 예수 십자가 없이도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 크신 긍휼,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사랑이 하나님인데 그 십자가 없이 그냥 구원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용서하시면 되잖아요. 예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함입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나눠지지 않습니다. 나눠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불같은 사랑과 불같은 질투하심, 이것은 똑같은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건 맞지만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함입니다. 완전한 죄값을 치우기 위함이죠. 그러면 13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번 질문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답이요. 자, 다정 집사님 크게 읽어보세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예, 맞죠? 제가 10대 때 철학서적과 시에 빠져서 열심히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참 사람다운 사람이 돼야 되겠다 결심을 했는데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면 사람이 나아져야 되는데 전혀 안 나아져. 내가 나를 보니까 전혀 나아지지를 않아. 그럼 뭐하러 살아요? 아니 제가 생각할 때 10대 후반에 내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사람다운 사람이 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어서 조금도 안 나아져. 더 징그러워지고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나빠져. 그럼 더 살 필요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그만 살고 죽어야겠다 라고 유서를 쓴 적이 있어. 그러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내 안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14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질문입니다. 어떠한 피조물이라고 단지 피조물로서 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지 않았습니다. 예, 답이죠. 자, 인력전도사.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둘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표현은 복잡하고 길어도 딱 한마디예요. 죄 없는 사람만이 가능하다. 근데 죄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이
즉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14문과 15분이 답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 한 절 찾아보죠. 로마서 7장 15절. 로마서 7장 15절. 자, 다정 집사 읽어보세요. 네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 똑똑한 사람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뭐 정신분열 환자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원하는 걸 행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걸 행한다. 이거예요. 이게 왜 그렇죠?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절 읽어주세요.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예, 이게 진실된 고백이죠. 그리고 24절 읽어주세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예,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고 25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은 하나님을 원한다고 하지만 육신으로는 죄를 짓고 살아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7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생각들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9절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 로마서 8장 9절 10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할렐루야.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야죠.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울리는 음성이라도 들어야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열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구절을 제가 안 읽고 있죠? 시간에 쫓겨서 못 읽고 있는 거니까 꼭 교재 성경 구절을 읽어주시길 바래요. 우리 15문을 읽기 전에 성경을 몇 개 읽죠. 자, 성경 구절 보십시오. 에스겔서 18장 4절. 자, 이혁전도사.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나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이들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네. 자, 로마서 8장 3절 4절. 장혁 집사 읽어주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니 곧 죄인을 인하여 자기들은 죄인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이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5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답이죠. 자, 답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니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중보자, 어떤 구원자. 중보자는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구원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건져내시는 분. 그러면 그분은 누구냐? 답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참 인간이요 의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책을 1000번을 읽어도 방금 답이 없다고요. 그런데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요약하면 이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1000번을 읽어도 예수께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고 참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질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조망해 볼 때.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자다. 즉 하나님만이 그분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해서 정리해 드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신 것이에요. 즉 우리에게 임할 영원한 형벌을 감당하심과 동시에 율법을 다 지키시고 온전히 순종하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중보자와 구원자가 되시죠. 이것이 우리에게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한 말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지금 이 한마디만 꼭 기억하십시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아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진정으로 마음을 잡아서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신다.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한 걸음 더 나갈까요? 한 번 구원받으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구원파죠. 구원을 잘못 이해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신 것에 대해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의 죄의 고백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회개의 근거, 준거트리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앞에 있고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그것을 믿고 고백하기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이 순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용서를 빌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을 오해한 겁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없이 예수에 대한 확실한 믿음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불같이 진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으셔서는 아니 됩니다. 아멘. 우리 아까 읽었죠? 로마서 8장 3절 4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경 미절 맨 마지막이에요. 오늘 교재 30페이지 맨 마지막 성경 미절이 로마서 8장 3절과 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시죠.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에게 놀라운 통찰을 선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토마토 교회 지체 모두를 왕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